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며 함께 인사하고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밝게 웃으면서 우리 교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교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 교회의 생일이고요, 이 교회된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을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한 분이시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나라가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은혜의 주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정욕과 제약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돈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가볍게 들고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이 땅 가운데 힘겨운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가운데의 평안이 여전히 넘치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여전히 넘치면 살아계신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약속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함께한 목소리로 아뢰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다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 특별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41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몸된 교회이고 우리가 몸된 교회이고 오늘 생일이잖아요. 생일 축하해 주세요. 정말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생신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가 몸된 교회이고 우리에게 41주년 그 생일을 맞이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동강제일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칭송받고 또 이웃에게 칭송받고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간구가 있는데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임직자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여기서 드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일 잔치에 주인공이 없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꼭 같이 3시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임직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잘못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임직자의 조금 부분들을 조금 더 광고를 하면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들하고 가족들이 많이 오세요. 목사님들도 한 20여 분 정도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차장하고 바깥 외부 주차장하고 우리 가족은 조금 예배 이후에 식사 이후에 다른 데로 이동 주차해 주시면 더 행사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꼭 기대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결단으로 드리는 그런 창립기념 주일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조금 잘못된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 블레싱 예배 오후에 블레싱 예배가 2시에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할렐루야 찬양대회 헌신 예배는 6월 마지막째 주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모든 목장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사도행전 묵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교회로 세우셨고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는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우리 함께 동참해 주셔서 나를 교회로 세우신 이유 그 목적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수요 비전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신앙의 연합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애쓰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이제 또 다른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금요 성령 집회는 똑같이 가스펠 프로젝트로 중요한 그런 주제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루어 이뤄가고 있습니다. 저도 참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셔서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중요 광고인데요. 여름 단기 선교여행 축복 나눔 배낭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만은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신청 기간이 있는데 신청을 조금 빨리 기도해 주시고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행기 티켓을 빨리 끊어야지 조금 더 저렴하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여름 단기 선교로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지정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꼭 떠나지 않으시더라도 헌금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바자회 수익금을 융려전도에서 다 헌금을 하셨어요.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같이 선교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인데요. 오늘 중식은 차영진 장로님, 박종희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이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식사하시면서 귀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박순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활과 환경 속에서 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부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믿음이 연약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였고 요동쳤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빛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마치 돌짝밭과 가시떨기의 밭과 같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리 속에 믿음의 무게를 바로 사용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또한 회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 속에서 우리들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 붙잡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목장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의 일들 속에서 늘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을 깨달아 더욱더 우리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평안 속에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임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의 직분을 바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오매 우리는 오직 아멘과 순종과 겸손의 믿음으로 하나님 더욱 열심히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요동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를 이끄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다른 모든 아버지 교육자님들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세대의 풍랑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각자의 받은 사명과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인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심령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떨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로 생일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생일 맞게 하신 것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뻐하는 것 저도 너무 좋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왜 동광제일교회를 청천동 234-14번지 맞나요? 네. 옹길로 15에 이 자리에 40여 년 전에 세우셨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존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고 발견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교회를, 우리 몸된 교회를 드리는 귀한 창립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4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날을 기념하며 저희가 함께 주일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게 동광제일교회를 이제까지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 그것을 밝게 깨달아 그대로 살고 전파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귀한 목적을 다할 수 있는 동광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안수 직분 자들도 또한 더 그들을 세워서 우리 몸된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며 온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옵고 믿음을 받으시옵고 놀라운 변화의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되더라도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부모님들은 성경을 꼭 지참하셔서 읽으시고 그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앞에도 있지만 본인의 성경을 읽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체크도 하시고 줄도 쳐보시고 물음표도 해보시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가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법정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법정에 가는 것은 크건 작건 일이건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정에 갔을까 이렇게 염려하실 분이 계실 텐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교통법규를 어기면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법통법규를 어기고
그다음에 딱지를 받고 법정에 출두할 날짜를 주는데, 근데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위반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러고 내면 끝나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내 잘잘못을 좀 가려보고 싶다, 그래서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 법정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2번 가봤습니다. 첫 번째 갔는데 저를 잡은 경찰관이 있더라고요. 그 경찰관이 잡은 그 기간 가운데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재판관이 있는데 재판관의 자리는 더 높아요. 그 경찰이 고발하기 위해서, 고소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재판관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던지요, 조금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법정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미국은 교통법규를 그래도 잘 지키는 편이에요. 지키려고 해요. 근데 도덕성이 더 많아서 약간 어떤 분들은 더 보행자를 더 우선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더 우선하여 차량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기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는요, 왜 교통법규를 잘 지키냐면 벌금이 너무 세기 때문이에요. 벌금이 한 번 이렇게 위반하면 어떤 주에는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까지 막 내게 돼요. 스피드를 초과하면 그 기본에 스피드 초과한 대로 금액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한두 끝도 없이 막 올라가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세상 법정도 우리가 잘못한 것을 낱낱이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약간 좀 상상해서 좀 보면 하늘나라의 법정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도 법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시고 우리를, 인간을, 죄를 범한 인간을 고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 하나도 그 하늘나라 법정 안에서 자신이 죄가 없다, 완전히 의로운 자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법도 그 죄를 분명하게 드러날 텐데 하늘나라의 그 죄는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분명히 그 심판대 앞에, 그 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을 고발하는 그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이 생각이 나시죠? 돼지 세계가 생각이 나시죠?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떠나가실 텐데 이제 그러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더 나아가서 미움을 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뭐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안자로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다음의 말씀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요, 그리고 그 복음 생명을 아는 자로 증거하는 자인데 미움과 핍박을 받을 자다. 세상이 너를 고소고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누가 고발을 할까? 첫 번째로는요, 사단이 그리스도의 제자 저와 여러분을 고발한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그 1장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들과 사단이 함께 있는 모습, 마치 어떤 신학자가 풀었듯이 하늘나라의 법정의 모습과 같다라고 풀었듯이 그런 법정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볼까요? 성경 앞에 나오지만 요한복음 16절을 그 끈으로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으시고요, 욥기서로 가보겠습니다. 네. 욥기서 1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761페이지에 있는데요. 구약성경 761페이지에 욥기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찾으셨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늘 법정에서 마치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로 가지고 하늘 법정의 모습들을 지금 욥기서가 풀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있고 사단이 지금 욥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딱 없다. 이 욥을 의로운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것이지 그가 모든 것을 걷어내신다면 그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욥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도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노아도 실수를 했고 욥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고소 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된 인간의 운명이에요. 또 하나의 고발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떠날 것인데 세상이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발할 그 순간에 내가 너희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너에게 주고 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어떤 고발을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은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은 자 가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네. 지금 세상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텐데 마치 세상이 자신들이 의로운 양,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 있고 너희들 제자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한 가지만으로 출교당할 수밖에 없는, 시시비를 따져서 너희는 출교당할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것까지 그렇게 정죄하고 그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신 본 적이 있으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증거나 어떠한 것이 없어요. 내 속을 다 뒤집어서라도 그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럴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만 푹푹 썩어가는, 근데 마치 세상이 우리를 고소고발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 세상에 고소고발하는 일이 올 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그들이 억울하게 그렇게 누명을 쓰면서 고발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진리, 증언을 할 때 우리의 연약한 증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충분하게 다 소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진리를 밝히 드러나실 때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고소고발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시비비를 따져야 합니다. 하늘의 법정 안에서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시시비비를 따져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변론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밝히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하나님 곁으로, 성부 하나님 곁으로 떠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사단과 세상의 그 고발 아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그렇게 미움받고 고소고발을 당할 텐데,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진리를 깨닫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도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나를 억울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여전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나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밝히 드러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생명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에 대해 밝히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전에 세상을 책망하실 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고소고발하는, 참소하려고 하는 그 사단과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셔서.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책망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 생명 얻은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고소고발하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참된 근본된 죄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단과 그의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법정에 설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법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죄 없다 말씀하시고, 그 세상과 그 세상 사단에 이끌린 방황하는 그 세상을 죄 있다 고발하시고 그의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돕느니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속고 제사함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고소고발하는 그 정죄를, 그 세상과 그 사단의 무리를,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죄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든 날이 있고 미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가 있고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는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밝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밝히 드러내 주십니까? 의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의 죄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것을 밝히 드러내 주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죄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네. 창립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이제까지 자론 동강제일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복되게 서기 위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올바른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깨닫고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더 바른 방향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 동강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더욱더 의에 대하여 함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도 이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목사도 그 직분을 맡아서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고 메시지를 나누지만 그 의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성령의 조명을 따라 깨닫고 깨우치는,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전달되어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펴고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그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라는 거예요? 어떤 의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의롭게 한다는 것인가요?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의가, 그 의만이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자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른 것에서, 내 힘으로 아니면 다른 외적인 것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아요.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것에부터 오는 의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적용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세례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고발하려고 할 때, 우리의 죄로 고발하려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너희가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핍박과 미움과 고난과 고소 고발이 옵니다.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죽임까지 당할 일들이 생깁니다. 사도행전에 그 일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자란 양, 하나님 앞에 선 양, 제자들을 고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도 그때와 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밝은 복음을, 그 의로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법정에서 성령께서 무엇을 밝히 드러내십니까? 심판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의 날이 될수록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러라. 죄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한 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갖고 전하려고 하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려는 자들을 고소 고발하는 그들이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을, 죄 가운데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정말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더 잘 살고 하는 것 같고, 우리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조롱하는 그 모습이 당면될 때에도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잊어먹지 아니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진리를 분명히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생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에피소드만 드리고 마칠까요? 제가 두 번째로 미국에서 법정에 간 얘기예요. 두 번째 갔어요. 근데 잘못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몇 년 더 살았다고 어필해 보겠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스탑 사인이라고 하는 교통 법규가 있습니다. 이제 사거리에 있는데 교통 신호는 없어요. 근데 스탑 사인이라고 하는 신호 사인 표지판이 서 있어요. 모든 곳에. 그러면 한밤중이든지 새벽이든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거기에서는 완전하게 스탑했다가 가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도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 시간이었는데 분명히 저는 섰다가 멈췄다가 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갔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온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미국 경찰은 총도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따르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 차선을 비켜줬어요. 가라고, 얼른 가라고, 무섭다고. 근데 이 차가 가지 않고 제 뒤로 차선을 바꿔서 똑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와요. 아, 얘가 나를 따라오는 거구나. 그러면서 옆에 갓길에 새로 세웠어요. 그래서 경찰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면허증 제시하라고 하고 잘못한 것을 말했어요. 스탑 사인 어겼다고, 서지 않았다고. 아니라고, 난 분명히 섰다고. 이 실갱이가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은 심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딱 주고 가요, 그냥. 법정으로 나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법정 나올 날짜가 있어요. 그 담당 경찰관이 나가. 아니나 다를까 거기 가서 이제는 내가 조금 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을 갖고 갔어요. 여전히 그 법정은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를 잡은 경찰이, 그리고 경찰이 잡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마치 사단이 고발하는 것처럼, 세상이 고발하는 것처럼. 그리고 법관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불러요. 제가 앞으로 나갔어요. 그 법관이, 재판관이 정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한다. 난 분명히 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경찰관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재판관이, 그러면 저 옆에 있는 동영상을 한번 보겠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 영상이 이제 딱 지나가는데 제 많이 보던 차, 제가 99년도 토요타 캠리 금색을 탔거든요. 오래된 차를 탔는데 많이 보던 차가 선명한 영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분명하게 그 영상이 나타나는 거는요, 속도를 줄여요. 예, 거의 다 선 것처럼 생각되어졌어요. 근데 줄이지 않고 그냥 쭉 지나가요. 완전히 멈춘 것과 속도를 줄인 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다 했다. 난 법을 다 지켰다. 그런데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분명히 제가 법을 어긴 거예요. 재판관을 보면서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모든 죄를 인정하고 그냥 나와서 벌금을 메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그의 세상이 우리를 고발할 때 어떠한 한 사람도 그 앞에서 완전하다고, 의롭다고 자신을 내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잘못들이 낱낱하게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 하늘나라 법정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우리를 기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하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이 고발하는, 죄 가운데 고발하는 그것,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그 보배로운 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변호해 주시고 의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나가고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이룰 텐데 너희는 그때 고소고발되고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까지 당하게 될 텐데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밝히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당면된 많은 문제들과 그 세상과 사단이 고소고발할 때에도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밝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깨닫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복된 백성,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생명을 얻은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세상, 하나님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고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틴다고 쓰는 것을 아버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아버지 너희는 성령이 아버지는 오셔서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그들이, 사단이, 그의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형제될 것이라는 것을, 심판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장지 41주년을 맞이하며 또 다른 40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아버지 정말 결단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장례 기념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그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심령에 새기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결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버지는 따라가게 해주시고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결단을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다고 믿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이 찬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밝히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사비 주의 사랑 주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성령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고백하고 어디를 갈등하게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리. 고백합니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사비 주의 사랑 주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결박 고백하십시오. 나의 결박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사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창립 41주년을 맞고 임직식을 할 때 우리 공동체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방향이 맞는가? 주님, 우리의 방향을 다시 더 많이, 이제까지 너무나도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복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맞춰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과 같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에 묶인 여인을 그 묶인 것을 그 착고를 다 풀어버리고,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요 매맞는 일이었고, 근데 거기서 그 성도들이 한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것을 여셨지만 그들이 나가지 아니하고 그저 간수장을 구원하는, 그 집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삶만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을 풀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40여 년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수많은 중요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하여 귀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지면 또 다른 덤을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빌립보도 교회 빌립보의 교회와 같이 하나님 복음을 전했더니 아버지 묶인 자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고난과 미움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 죄에 대하여 여호와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 그 앞에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방제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오늘 장립 기념주일 예배 후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로 그 생명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묶인 자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일어날 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고소고발하여 미워하고 핍박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지라도 결코 주님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비밀을 깨달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고 그들의 묶임도 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예물과 함께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고백인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 가운데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자녀와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세상이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더 조금만 하면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들을 때도 혹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성령께서 밝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결코 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우리 가족들을 공동체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까진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를 소망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